오늘은요,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면 또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또 뭐 다 들었던 소리 하네. 그리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다르게 지금까지 알려드린 1:1 양육을 횡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종으로 설명하고 듣고 배우죠. 그러니까 1:1 양육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종으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단 말이잖아요. 위에서 세로로 이렇게 한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1:1 양육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1 양육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맨 처음에 기신자의 교훈, 맨 처음에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 아래 쭉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종교로서의 신은 사람이 만든 허구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서 사는 거다.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주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삶을 소개하는 거죠. 즉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이 쭉 이렇게 되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도록 디자인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되어 살지 못하고 지옥같이 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렇다. 그게 죄다. 하나님 없이 지식, 물질, 지식, 선행, 종교, 쾌락,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획득해 봐야 결단코 천국에 살지 못한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제사함의 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 계시게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 과는요. 그 다음 이 세 과는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시작된 것과 실제는 별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이 시작됐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그러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로 맛보고 누려지도록 돕기 위해서 그 다음 세 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도록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는 것. 진짜 믿어가는 것. 진짜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가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먹어 내 안에서 영의 말씀이 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부터 하나하나씩 쫙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걸 종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내가 믿는 만큼 실제가 되잖아요. 조금 믿으면 조금 되고 진짜 믿으면 진짜 실제가 되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실제 되잖아요. 그럴 때 쭉 진짜 믿음 설명하고 그 다음 과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그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록 쭉 이게 종으로 설명한 쭉. 그 다음 과에서 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느냐, 왜 말씀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느냐를 또 쭉 설명하죠. 그 다음 세 과는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 가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정체성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 그 다음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한 과씩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죠. 이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이 주제를 종으로 아래로 쭉 설명해 가죠. 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내가 죄 가운데서 죄 안 지어가는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는 죄가 하나님 닮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게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남아요. 그래서 1:1 양육에서는 한 과를 더 할애해서 그 죄사함이 내 마음, 내 양심의 죄책감까지도 깨끗이 다 해주시는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쭉 이렇게 종으로 아래로 쭉 이렇게 설명해 가죠. 왜 내 양심까지 깨끗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피니까, 내 죄가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 내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어졌으니까. 죄책감은 죄책에서 오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야. 그럴 때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죄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책이 없는데 왜 내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것을 한 과를 할애해서 쭉 이렇게 하죠. 지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중에 한 형제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죄사함의 말씀을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 듣고 발갛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죄사함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진짜 믿어가면 그러면 죄책감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죄책감이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자유예요. 절대 자유.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는 자는 그렇게 절대 자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절대 가운데. 그 다음 과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종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독생자, 친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죠. 그걸 양자 삼으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양자 삼으심은 우리를 진짜 아들 삼으심이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친자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왜요? 진짜 아들이니까. 홍길동전에 그건 나오죠.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서자는 그래요. 진짜 아들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니까 가족이죠.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히 세워지고요. 그걸 진짜 믿으면요. 의심 하나 없이 믿어가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꼴 신의 아들이잖아요. 창조주 신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궁극적인 지점이다. 짐승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주는 것이 구원의 경륜이 아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성경을 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 하나에 대해서 종으로 아래로 쭉쭉 이렇게 설명해 가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죠. 자, 맨 처음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신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살아계신 신을 만나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시작돼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요. 시작과 실제는 별개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느냐? 진짜 믿으시면 돼요. 진짜 믿으시면. 믿으면은 정도가 있고, 그래서 진짜 믿으면은 돼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다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영으로 먹어주면 내 안에 담긴 그 영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 과에서는 정체성 세 가지를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라는 것은 앞에 있으니까 놔두고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두 가로 나눠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은 죄사함의 자유가 임하는 정도가 양심의 죄책감까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종으로 이제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 횡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횡으로. 자, 1:1 양육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종으로 쫙쫙쫙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횡으로 말은 옆으로란 말이잖아요. 세로로 옆으로 쫙 관통하면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것이 딱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겠어요? 1:1 양육을 1과 2과, 1과에도 있고 2과에도 있고 3과에도 있고 4과에도 있고 5과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관통하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엮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실제되게 하는 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키예요, 키. 제가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되고 싶었는데 안 되었던 이유,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어요 하면 믿음 됐네요. 진짜 믿죠? 진짜 믿어요. 믿음 됐어요. 그리고 끝. 오히려 진짜 믿음 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분위기였죠. 지금도 교회에서 이 믿음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어 됐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해서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최근에 제가 믿음과 믿음으로의 구원이냐 행함으로의 구원이냐 이 논쟁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신학교 교수들이죠. 신학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신칭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한쪽은 그렇고 이쪽이 더 많죠.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즉 말씀을 지켜감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가 한 부류예요. 이쪽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쪽이 점점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 논쟁을 보면서요, 정말 답답했어요. 백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봐야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성경 말씀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되셨죠? 그죠? 성경에 두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이 두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 개를 못 가져와요, 그대로. 왜요? 상충되니까. 믿음하고 행함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져와. 여러분 가져오는데 문제 없으시죠? 그죠? 생각 안 나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세요? 다 설명드렸는데. 믿음에는 정도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야, 처음은. 그러면은 이 행함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믿음을 조금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으면 내 믿음이 커진 만큼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돼요. 근데 그분들 지금도 믿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돼.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그걸 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고 이신칭으로 의롭게 돼서 그 조그마한 믿음으로부터 점점 믿음을 키워가면 그러면은 행하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 행함은 내 의지의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키워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는 걸 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 제 옛날 학생 때 너 믿어고 믿어요. 생각으로. 진짜 믿어? 생각으로 진짜 믿어. 두 번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세 번째 믿음은요, 영으로 믿는 거지, 영에서. 제가 그걸 영어로 헤드 날리지, 하트 날리지, 스피릿 날리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 날리지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넣냐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아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영에서 아는 믿음, 그것을 좀 깨우치게 하려고 제가 학생 때 만든 용어거든요. 믿음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또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마음으로 조금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믿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믿고 영으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에서 믿어지는 것도 영에서 조금 되어지고 더 많이 되어지고 더 많이 되어지고 이러죠. 제가 이제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실제되는 면이 있고 영에서 믿어져 가지고 실제되는 면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됐다 라고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로 답답하고 뭐랄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점을 알려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영에서 하나님 말씀 실제되는 최고의 지점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걸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다 됐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도가 다 되고 있나? 그게 이제 부족하면 누가 야 더 이렇게 충만이 되는 지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제가 열심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꼼지락꼼지락 조금 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임에서도 하나님 지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 줄이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근데 그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결국 그래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였네. 그래서 제 안에 부족하구나 아직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어요. 여기까지 결국 오게 된 건데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믿어지면 마음에서 요만큼 믿어지겠어요? 온 마음으로 다 믿어지겠어요? 온 마음으로 다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 마음에서 그대로 실제되는 거죠. 영에서 실제되면요. 조금 영에서 실제되고 말겠어요? 아니죠. 내 온몸 가득하게 영은 내 안에 거하니까 생생이 조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해지는 거죠.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그럼요.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자, 머리로만 믿는 믿음일 때 생각으로만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 차이점 혹시 아세요? 성경 훈련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으로 머리로 믿는 건요 느낌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느낌이 없으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느낌이 안 일어나. 생각으로. 그러면 간단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내 마음에다가 담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하죠. 마음에서. 자, 마음에서 조금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많이 믿어져 가게, 정말 진짜 믿어져 가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마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되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정말요. 하나님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요 마음은요, 읽을 수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도요, 그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읽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만들어 넣어 주실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흙이 있는데 흙이 굉장히 단단해요. 자, 농부가 이 흙을 경작해서 읽으려고 해요. 너무 단단하니까 안 읽어져요? 아니죠.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읽어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아무리 단단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읽어져요. 저도 읽어졌잖아요. 제가 아이고, 조기훈은요, 진짜 하나님,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정말 반 하나님의 정말 수장이 됐을 거예요, 수장.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마음이 삭막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읽어졌는데 누가 안 돼요? 다 돼요. 왜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놓으셨으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한 이 마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럼 더 진실한 마음, 더 진짜 믿음을 읽어야지. 그러면 다 읽어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 읽어지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영예가 닿고 영에서 그 말씀이 실제되어져요. 조금 실제되어졌는데 그걸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그 영의 실제가 점점 커지게 되죠.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믿음을 내가 읽어야지, 내 마음을 진짜 믿음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져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구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형식적으로 했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가 묵상을 형식적으로 혼으로 하잖아요. 묵상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묵상의 의미는 중얼거리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든지 마음으로 중얼거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더해. 내가 내 마음에 담고자 하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을, 부족한 내 믿음을 일깨워서 믿는 마음을, 믿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되뇌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가 믿는 만큼 내 마음에 젖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녹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많이 믿어지고, 그런 마음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가 돼요. 그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더하면서 마음에 담으면 영예가 닿게 되고 영에서 실제가 돼요. 누구나 다. 우리가 배워온 것 중에 정말 잘못된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실제되기를 원하시면 빨리 뜯어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실제되도록 믿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저놈의 자식 내가 되게 해줄까 안 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되게 해줘야지 너는 평소에 내 미움을 많이 샀기 때문에 너는 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안 해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을 보시고 어떨 때는 어때는 안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대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서 실제되도록 믿음을 더해서 담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되게 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세운 만큼 즉각적으로 그대로 실제가 돼요. 즉각적으로.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조금 믿음을 세웠어요. 내가 10% 믿음을 세웠어요. 10% 즉각적으로 실제가 돼요. 50% 믿음을 세웠어요. 50% 즉각적으로 실제가 돼요. 영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영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요, 1:1 양육을 종으로 이렇게 해놓고 횡으로 쫙 관통하면 관통되어지는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모든 과마다 실제가 있다고요. 모든 과마다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이 성경이 거짓이에요? 아니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실제되는 거예요. 실제 안 되는 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저처럼
옛날 우리 선배들 가르쳐준 대로. 너 믿음 다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말씀 묵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식사 시간을 집어넣어놨죠? 그렇죠? 식사 시간 꼬박꼬박 지키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생동감 있게 사시려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식사 시간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단체들에서는요, 캐치프레이즈를 막 만들어갖고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기들이 대학생이라고 영어로 No word, 말씀 없음. 그리고 영어로 No food, 음식.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걔네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말씀 먹는 시간을 지켜갔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살았던 거예요. 말씀 묵상 시간 삶 속에 집어넣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성기비 훈련 방에다가 이번에 올렸죠. 말씀 묵상이 안 되신 분 연락 주라고. 몇 분 연락하셨어요? 네. 그럼 대부분 말씀 묵상 시간이 안정해 있어요. 제가 시간 정하세요. 긴급한 일에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제일로 좋아요. 아니면 저녁 시간. 저녁에 정신이 맑은 사람은 저녁이 좋은데 보통은 저녁이 피곤해갖고 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하다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부분 새벽 시간 해요. 근데 꼭 새벽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혼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게 고치셨던데 아직도 안 고친 분이 계신가 봐요. 야,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해갖고 많은 유익을 얻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에서 실제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좋은 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지정음이 안 되는데 왜 그걸 계속해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뭔가? 제가 큐티 1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큐티 1세대라니까 1세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원래 의도했던 대로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 안에 담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실제되게 하세요. 자, 믿음은 마음에서의 일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마음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놓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하나님께는 진실함과 진정성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진실함과 진정성만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애물을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게 의역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직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외모만 보죠.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 우리를 봐요. 우리를 뭘 보겠어요? 우리 심장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세워갈 때에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 있어지는 마음을 일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정성을 잘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을 일구어 가도록 내 믿음이 진짠가
진짜가 아닌가, 진정성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중간지대인 이 세상에 두셨죠. 그게요, 단순히 우리 첫 번째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아요. 이 세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이 세상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구나, 진정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세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놓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드리고 더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세상은 범죄로 조금 어그러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좋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만들지 않은,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비하나님 계열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에베소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 것이 아닌 사단적인 가치와 사상이 깃들은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 그러면 나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사단 마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라고. 이 세상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뜻따뜻 먹으면 여러분은 우리의 첫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사단을 따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세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오셨으니까 내가 이 거짓된 마음을 내가 반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의 진정성을 세우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선택해야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는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잘 해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피어올라요.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기다리신다고.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사랑이 좀 커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피어올라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피어올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사랑이 커지겠죠? 커져요. 누구나 다. 그러면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향한 사랑이 피어올라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의 진실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커지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서 덩달아 따라온 게 뭐예요?
세상을 좋아했더니 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쾌히 놓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 기간이 꽤 길어요.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 막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되나? 아니, 사람이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다 뺄 수 있나?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저는 인도자가 없어서 아니야, 있어, 돼, 뭐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참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걸 믿고 가는 조그마한 믿음의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해왔죠. 이게 좀 늦었죠. 더디 갔죠.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요, 제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정말 꽤 많이 있어요. 근데도요, 단순한 유튜브를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사시죠? 마음으로 살면 그걸 느껴요. 느껴. 유튜브를 안 봐도 되는 시간이야. 수도원적으로 유튜브 안 봐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게 안 보고 싶은데 제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봐요. 그때 정말 갈등이 일어나요. 나 하나님 상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돼요. 그 과정을 지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줬던 마음을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했죠. 그래서 세상에 줬던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더니요, 어느 지점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깊은 데서 간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상을 좋아했던 유튜브를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싹싹 빠져가는 거예요. 돼요. 돼요. 정말 돼요. 정말. 네. 하나님은요, 되게 놓으셨어요. 정말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이, 추구들이 빠지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해 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만 제 마음이 아직 100%는 아니에요, 제가. 100%는 아니고, 근데 정말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돼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으로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요, 전에는요, 정해진 기도 시간만 제가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아직 100은 아니에요. 아직 100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구원의 경륜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을 종으로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식상할까봐 횡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고 묵상이고 실제예요. 정말 실제 다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나도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 실제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되게 해 주시려고 주신 거겠죠. 그래요. 여러분이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기간이 좀 길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도자가 있잖아요. 저는 인도자가 없어서 길어졌지만 여러분 제가 해온 그 길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시면 다 돼요.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그래서 다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야.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너 좀 늦게 시작했지. 너도 돼. 걱정하지 마. 되는 거야. 하나님 원리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상식이 되고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